예수님께서 혼인잔치집에 초청을 받아 가신 적이 있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많은 손님이 왔었는지는 모르지만 이 잔치집에 중요한 포도주가 바닥이 나버렸습니다. 혼주 입장에서는 예상치 못한 큰 일을 당하게 된 것이죠. 근데 예수님의 어머님이 이 혼주와 어떤 관계인지는 모르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예수님의 어머니께서 이 포도주가 바닥이 났다, 이 큰일 났다 하고 걱정을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고 이런 반응을 보이죠. 어머니 저보고 어쩌라고요?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어머님이 예수님의 반응에 대해서는 개의치 않으시고 옆에서 이를 돕고 있는 하인에게 이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다 하세요 하고는 가버린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입장이 아주 난처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어쩔 수 없이 일하는 하인들에게 부탁을 하죠. 물을 떠서 이 돌 항아리에 좀 가득가득 좀 채워주세요. 하인들이 시키는 대로 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물이 가득 채워졌을 때 예수님께서 바로 또 이런 부탁을 하죠. 자, 이제 이걸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세요. 그래서 그걸 떠서 갖다 주려고 보니까 이미 물이 뭐로 되어 있어요? 포도주로 되어 있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사건이 복음서 중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 중에서 요한복음에게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의 내용 중에서 2장, 그러니까 요한복음 첫 부분에 이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고, 그리고 11절에 이렇게 여기다 주석을 하나 달아놨어요.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뭘 나타내셨다? 영광을 나타내셨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물이 포도주 되게 하신 예수님의 이 기적의 사건을 요한복음 서두에 소개하고 있는 것은 신학적인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함께 보신 이 본문의 내용을 읽다 보면 몇 가지 의문점이 질문이 생겨요.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포도주가 없는 잔치집의 문제라면 그냥 포도주가 떨어진 포도주를 담아두었던 통에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서 포도주가 그냥 가득 차게 하시면 되지, 왜 물을 부어서 포도주가 되게 하셨을까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물을 부으라고 하셨다면 포도주를 공급해 주기 위해서 하셨다면 포도주 통에 물을 붓게 하시지 왜 돌 항아리에 물을 붓게 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우리가 한번 같이 찾아보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중요한 약속의 말씀을 함께 공유하기를 원합니다. 돌 항아리는 포도주 통이 아니에요. 우리 한번 보실까요? 읽으신 말씀 가운데 보시면 6절 보시죠. 6절 보시면 거기에 유대인의 무엇을 따라서?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서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가 몇 개 있었다? 6개가 있었다는 거죠. 자, 이 돌 항아리는 뭐 하는 거예요? 정결 예식을 위한 것인데 그 내용은 뭔가 하면 유대인들에게는 중요한 전통이 있어요. 문화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손발을 씻는 거예요. 이 씻는 것에 대한 얼마나 결벽증이 강한지 그들은 이런 말을 만들어낼 정도로 중요하게 여겼어요. 손발을 씻기 위해서 이 물을 많이 준비해 둘수록 복을 많이 받는다. 그럴 정도로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번은
바리새인들과 제자들이 있는 곳에서 같이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시다가 점심 식사를 하시게 됐어요. 근데 이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는 식사를 하기 전에 반드시 손을 씻는 전통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손을 씻지 않으시고 식사를 그냥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웅성웅성 하면서 뒤에서 말을 하기 시작한 거죠. 사람이 뭐 저러냐? 저렇게 몰상식하게 그렇게 한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에게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바리새인들이여, 당신들의 겉은 깨끗할지 모르지만 당신들의 속에는 악함이 가득 차 있다. 예수님께서 소위 말해서 직구를 날려버리신 거죠. 이 정도로 바리새인들에게는 이 씻는 것이 아주 중요한 자기들의 예식이고 그리고 전통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아시면서도 왜 포도주 통에다가 물을 채우라 그러지 않으시고 유대인들의 이 정결 예식을 위해서 물을 담아두는 돌 항아리에다가 물을 붓게 하시고 포도주가 되게 하셨을까 하는 것이죠.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믿음의 가치는 예식이나 형식에 있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능력에 있습니다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손을 씻는 이 예식 이것보다도 지금 이 잔치집에 뭐가 부족해서 문제예요? 포도주가 지금 떨어져서 지금 엄청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이곳에 포도주가 필요한 사람에게 포도주를 공급해 주는 이 능력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걸 좀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는 주일 예배 열심히 드려요. 기도 열심히 해요. 교회 일도 많이 해요.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자부심을 하면 나름대로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어려움들과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믿음의 능력이 전혀 없다면 우리의 믿음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말씀이죠. 우리가 평생 교회를 다니고 믿음 생활을 나름대로 하고 교회 직분도 받아서 헌신한다고 했는데 정작 하나님 앞에가 심판받을 때 구원의 능력이 없는 믿음의 예식에 충만했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얘기죠. 그 다음에 첫 번째 질문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포도주를 바로 채워주시지 왜 물을 채우셨을까 하는 질문을 드렸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패턴이 하나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신 적이 있어요. 얼마나 배가 고프셨겠어요? 근데 사탄이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이런 제안과 유혹을 하죠.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이 변해서 당신의 배고픔을 면하게 한번 해보시오 하는 제안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이렇게 거절을 하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단순히 배고픔을 해결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돌 가지고 떡이 되게 하라는 얘기죠. 자, 이 얘기를 좀 더 쉽게 다른 경우로 좀 하면 이런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병자를 고치고 사역을 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다녔어요. 따라다녔어요. 그리고 한 번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집회를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끼니 때가 지난 거죠. 집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을 다 이제 돌려보내야 되는데 끼니 때가 지나고 시장 때인데 그 더운 날씨에 이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다가 혹시 시장에서 쓰러질까 봐 예수님께서 염려가 되신 거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 사람들을 뭐라도 좀 먹여서 보내야 되겠다, 그렇게 제안을 하시죠. 근데 제자들이 선생님, 이 많은 사람을 무슨 수로 먹입니까? 돈도 한두 푼 필요한 것도 아니고 돈이 있다손 치더라도
이 광야에서 어디서 조달을 해서 사다가 먹이겠습니까? 아유, 그냥 보내세요. 그러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아니다. 너희들이 좀 먹여라. 그러시는 거죠. 제자들이 방법이 없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먹을 것을 가진 자가 있는지 한번 좀 찾아봐라. 그래서 찾았더니 한 어린아이가 자기 혼자 먹으려고 가지고 온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있었던 거죠. 그것을 예수님께서 가져오게 하셔서 그것을 두고 축사하셔서 5,000명을 먹이게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차피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해서 먹이실 거라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굳이 찾을 것 없이 그냥 예수님이 먹이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또 이런 경우 한번 보실까요?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는 나라가 강성하지 못했습니다. 소위 말해서 요 사이로 말하면 한 좀 큰 동네 2장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보잘것없는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얼마나 취약하겠습니까? 근데 옆 나라에 있는 블레셋이라고 하는 강력한 나라가 군사력을 이끌고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온 겁니다. 다윗이 얼마나 위급하고 어려웠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도를 하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을 내가 너의 손에 붙였으니까 나가서 싸우라 그러시죠. 또 어떨 때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래, 넌 좀 내가 사인을 줄 때까지, 내가 지시할 때까지 기다려라. 다윗은 그대로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믿고 나가서 되든 안 되든 싸우면 전쟁에서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질문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어차피 이기게 하실 거면 블레셋이 쳐들어오지 못하게 미리 막아주실 수도 있고, 쳐들어왔다손 치더라도 굳이 다윗이 나가서 싸울 것 없이 하나님께서 다 그냥 한 손으로 그냥 다 쳐서 그냥 중간에 없애버리실 수도 있을 텐데 왜 다윗에게 나가서 싸우게 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면,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어려운 일도 없게 하시고 그저 꽃길만 걷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만사형통하기를 바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을 거예요. 또 어떤 분은 상대적으로 이런 경우도 있죠. 그전에는 그냥 대면 하면서 믿음 생활하다가 좀 어쩌다 마음 먹고 이제는 믿음 생활 좀 제대로 해봐야 되겠다 결단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최선을 다하고 안 하던 기도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는 더 잘 될 거라고 기대했는데 오히려 그 전보다도 더 큰 어려움이 닥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왜 이러시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히려 실망하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질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다 저절로 잘 되게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원칙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냥 물도 안 붓고 그냥 포도주가 그냥 저절로 채워지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패턴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보면 하나님의 은혜의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오늘 본문의 내용에 보신 대로 돌 항아리에다가 사람들이 물을 먼저 채우면 그 다음에 그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을 제가 이렇게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보신 말씀 가운데 5절 말씀을 한번 좀 먼저 봅시다. 확인해 보죠. 요한복음 2장 5절 말씀.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먼저 뭐 하라고요? 행하라 그러셨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나 정리를 좀 해봅니다. 우리가 채우면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하는 원칙이에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채우면 채우시리라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원칙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되는 사건이 성경에 소개되고 있는 내용을 좀 한번 확인해 볼게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홍해 앞에. 근데 상황이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잖아요. 진퇴양난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막 데몬스트레이션을 일으키고 사람들이 막 우왕좌왕하고 막 난리도 아니었죠. 모세에게 원망을 하고 막 거칠게 막 항의도 하고. 그런 상황에서 모세가 일단은 흥분한 군중들을 진정시켜야 되잖아요. 자, 여러분 조금 정신 차리고 좀 마음을 가다듬고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게요, 그냥 우연히 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애굽에서 10가지 그런 엄청난 일들을 행하게 하셔서 우리가 그 하나님 믿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근데 지금 앞에 홍해가 있을 뿐이지 하나님께서 또 뭔가를 또 하시지 않겠습니까? 위급하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뭔가를 하실 걸 믿고 우리가 좀 기다려 봅시다. 그래서 겨우 사람들을 좀 진정시켜 놓고, 여러분 모세도 사람이잖아요. 여기에 대한 상황적인 책임은 모세가 다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얼마나 위급하고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긴장됐겠어요. 피를 말리는 순간들이었을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모세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밖에 없죠? 기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성경의 표현을 부르짖으며 기도했다 그랬어요. 부르짖으며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가 기도할 때 바다를 열지 않으셨어요. 모세가 막 부르짖고 기도할 때 길이 막 열리고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있는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어찌해서 나한테 부르짖기만 하고 있냐? 기도만 해서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너 지금 기도하는 거 이제 그만하고 일어나서 2가지를 하라고 얘기하시죠. 먼저 내 백성들에게 바다를 향해서 짐 싸서 이동을 하라고, 홍해 쪽으로 이동을 시작하라고. 그리고 너는 손에 든 지팡이를 들고 홍해를 향해서 팔을 내밀어서 바다가 갈라지게 해라. 이게 하나님의 지시사항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그 상황 속, 여러분이 모세의 입장이라면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는 게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해가 안 되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하라고 그러시잖아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합니다. 그리고는 지팡이를 들고 바다를 향해서 손을 내밀었어요. 그랬더니 성경에 보면 그때부터 동풍이 불기 시작하더라. 바람이 불기 시작하더라. 밤새 바람이 불어서 바다가 갈라지는 거죠. 기상캐스터가 지금 미세먼지가 심한 거를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저 우리나라 남쪽에 저기압이 힘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북쪽에는 고기압이 힘을 가지고 있어서 이게 이동을 해야 되는데 가만히 있다는 거예요. 이 세력이. 그러니까 한반도 위에는 지금 바람이 없어가지고 이게 그냥 미세먼지가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이게 막 점점 진해진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요사이 보면 미세먼지가 심할 때 뭐 이부제 한다, 뭐 무슨 저감 장치를 발동한다, 뭐 별별 정책을 다 내세우잖아요. 근데 이 기상캐스터가 마지막에 이런 멘트를 했다는 거죠. 미세먼지는 정책의 문제가 아니고 바람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고 끝냈다는 거예요. 의미 있지 않나요? 바람이 불면 미세먼지가 그냥 쓸려가는데 바람이 안 부니까 안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거 조금 더 성경적으로 적용하면 우리가 아무리 정책을 쓰고 무슨 뭐 화석 원료를 쓰지 않고 뭐 차량을 이부제를 하고 뭐 하더라도 이 정책 가지고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바람이 한번 샥 불면 미세먼지는 그냥 다 사라진다는 거죠. 결국은 누가 해결해야 된다? 바람을 움직이는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모세가 손을 내밀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을 했어요. 그랬더니 동풍이 불기 시작하더라. 밤새 바람이 불어서 그 바람이 바다를 가른 거예요.
근데 그는 좀 하나 또 이해되지 않는 게 있어요. 여러분, 바닷물이 갈라질 정도로 바람이 불면 얼마나 세게 불어야 되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나라에 태풍이 엄청 센 태풍들이 왔잖아요. 그 태풍이 저 남태평양부터 쭉 해서 올라오는데 바다가 갈란 적이 있습니까? 네? 태풍이 불어서 바다가 갈라진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태풍이 우리 내륙으로 오면 사람이 막 날아가고 집이 막 나무가 쓰러지고 이랬잖아요. 그런데 바다가 갈라질 정도로 바람이 불었는데 신기한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사람도 안 날려갔다는 거지. 이것도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좀 있어요. 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은 분명한데, 자, 여러분 보십시오. 그냥 모세가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바다를 갈라진 게 아니라는 점을 여러분이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제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을 좀 해보죠. 첫 번째로는 오늘 본문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죠? 잔치집에 뭐가 떨어져 버렸어요?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이거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혼주 입장에서는. 그죠? 자, 그러면 혼주 입장에서 이 잔치를 준비할 때 일부러 부족하게 준비했을까요? 넉넉하게 준비한다고 했을까요? 그렇지, 넉넉하게 준비한다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포도주가 중간에 바닥이 나버렸어요. 두 가지 이유 중에 하나이거나 둘 다이거나 그럴 수 있어요. 첫째는 손님이 예상보다 많이 왔다는 거죠. 또 하나는 그게 아니면 너무 많이 먹었다. 사람들이 주인의 기대보다 너무 많이 먹어버렸다. 이 문제인 거죠. 자, 여러분,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 이건 잔치집이 누구 특정한 집의 문제가 아니고 특정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는 이게 일반성이 있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인가 하면 우리는 누구나 자기 나름대로 계산을 하고 자기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예상과 달리 변수가 언제든지 있을 수 있고 예상치 못한 심각한 문제나 상황과 위기들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여기 계신 분들, 저나 여러분 예외 없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늘 내 생각대로 인생이 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예상치 못한 일들이 있고 기대하고 다르게 어려움이 닥칠 수 있고 위기들이 닥칠 수 있고 앞으로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을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포도주 통에다가 물을 붓게 하지 않으시고 어디다 부으라 그러셨다? 돌 항아리에다가 물을 붓게 하시고 거기에서 포도주가 되게 하셨다고 하는 점은 예수님이 그냥 심심풀이로 한번 그렇게 해보신 객기가 아니고 분명한 의도성이 있었다는 거죠.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선포하시고 약속하시는 중요한 메시지는 뭔가 하면 믿음의 능력의 가치는, 믿음의 가치는 형식이나 아니면 예식에 있는 것이 아니고 능력에 있다는 거죠. 능력에 있다. 돌 항아리 손 씻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포도주가 모자라는 이 집에 그 돌 항아리를 통해서 포도주를 공급하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다니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니거든요. 간혹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교회를 다니는데 왜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실까? 나는 내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왜 나를 그냥 버려두실까?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형식이나 교회에 다닌다고 하는 행위의 가치를 두지 마시고 오늘도 살아계시고 내 삶의 자리에서 나를 위해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이 필요할 때, 여러분이 다급할 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증인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을 우리 한번 찾아서 확인합시다.
아주 중요한 구절이니까 고린도전서 4장 20절 신약성경 267면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큰 소리로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소망 하나교회가 그저 주일만 되면 잘 차려입은 선난 선녀들이 모여서 예배만 드리고 그냥 그걸로 끝나버리는 그런 교회가 아니고, 우리가 믿고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신뢰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인이 되시고 그 증인이 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믿음은 말에 있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 있다? 능력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의 원칙을 제가 좀 말씀을 드렸어요. 아까 채우면 뭐 하신다? 채우신다. 채우면 채우시는 하나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성경적으로 확인해 보기 위해서 역대하 20장을 한번 찾아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20장 구약성경 680면입니다. 역대하 20장을 찾으시고, 우리가 이걸 다 읽을 시간이 안 되니까 제가 내용을 간략하게 여러분에게 요약해 설명을 드리고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나라에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이 여호사밧 왕 때는 나라가 막 부흥할 때가 아니고 쇠퇴할 때예요. 근데 이 여호사밧 왕은 굉장히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 믿음의 열정이 있고 신실함이 있었고, 그리고 열심히 하나님 중심으로 나라를 다스리려고 몸부림을 쳤던 왕이에요. 그래서 왕이 되자마자 나라 안에 있는 우상들을 제거하고 나라의 법을 바로 세워서 하나님만 섬기도록 그렇게 나라를 다스려 갔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믿음 좋은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전쟁이 없고 경제가 살아나고 그리고 모든 일들이 잘 형통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여호사밧 왕이 이렇게 믿음으로 막 살려고 몸부림치고 나라가 믿음으로 일어서려고 애를 쓸 때 주변에 옆에 있는 모압과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들이 몇몇 나라가 연합군을 만들어서 이 유다 나라를 쳐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 전쟁을 막을 길도 없고 피할 길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기도했는지 한번 보실까요? 3절 봅시다. 역대하 20장 3절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아멘. 자, 여러분, 왕인 여호사밧의 영적 리더십을 좀 주목해 보시고요. 그리고 여러분, 될성 부른 나무는 뭐부터 알아본다? 이 나라가 이런 위기 속에서 영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잘 되기 위해서는 백성들이 하나 되어야 된다는 거죠.
왕이 이렇게 얘기하는 백성들이 에이 뭘 지금 그 따위 소리나 이 급한 시 그런 거 아니에요. 금식을 선포하고 백성들한테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고 막 호소했을 때 온 백성들이 모여들었다는 거지. 모였다는 거예요. 먼 데서부터까지 모여와가지고 생업을 뒤로 하고 모여서 하나님 앞에 뭐 하기 시작했다? 기도하기 시작했고 금식하고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구해주세요 그저 필요한 걸 달라고 요청만 하는 기도가 아니고 어떤 기도를 어떻게 했는지를 한번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12절 13절 봅시다. 12절 13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 아이와 더불어 누구 앞에 섰더라? 여호와 앞에 섰더라. 여호와 앞에 섰더라. 밑줄 좀 그으시고요. 20절에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밑줄 좀 그어두시기를 바라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만 바라보는. 여러분 기도도 어떻게 기도하느냐가 참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가 주목하셔야 될 것은요, 여호사밧과 그 백성들이 기도할 때 적군을 보지 않고 상황을 보지 않고 누구만 바라봤다? 하나님만 바라봤다.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사탄의 전략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자고 얘기를 하세요. 근데 사탄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야,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 현실을 어떻게 사니? 네.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면 사탄이 하와를 찾아와서 하와를 꼬드기고 유혹하죠. 그러면서 이런 얘기합니다. 야, 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말 믿고 사냐? 근데 있잖아, 하나님이 이 선악과 못 먹게 했지. 왜 못 먹게 했을까? 이게 다 무슨 꿍꿍이 속에 있는 거야. 근데 그거 모르고 바보처럼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렇게 고지식하게 그렇게 살면 너 바보가 되는 거야. 하나님이 이 선악과를 못 먹게 한 이유는 이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이 비밀이 있는 거야. 이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니까. 그래서 못 먹게 하는 거야, 이 바보야. 그러면서 사탄이 하와를 유혹하죠. 하나님만 바라보지 말고 뭐도 보라고? 선악과도 좀. 자, 근데 놀라운 거는요, 그 말을 듣고 보니까 어떻게 보이더라? 선악과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럴듯해 보이는 거죠. 여러분 이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고 그러면서 여러분의 삶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나요? 아멘을 한 분밖에 안 하시네요. 여러분 어때요? 현실적으로 그렇게 살기가 쉽지 않죠. 돈 문제가 있잖아요. 사람 문제가 있잖아요. 상황적인 문제가 있잖아요. 내가 이것을 저 사람이 요청하고 하는데 딱 잘라서 거절하면 다음부터는 저 사람한테 내가 인정을 못 받고 버림받고 관계가 끊어질까 봐 그냥 그러지도 못하고 적당히.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믿음 생활할 가능성이 많아요. 상황을 문제가 일어나면 그게 걱정이 온통 머릿속에 떠나지 않으면 걱정을 이고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좋은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기도하라고 그러지 않으시거든요. 여호사밧이 하나님 지금 전쟁이 나서 지금 시급한 상황이지만 저는 어차피 내가 고민해도 방법을 찾아도 없으니까 이제 누구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여러분 정말 위급한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정말 피를 말리고 지금 이거 문제 해결 안 되면 이제 인생 끝장날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기가 쉬울까 어려울까?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당부를 드려요.
힘든 상황일수록요, 고민해서 안 될 거라면, 어차피 하나님 앞에 기도할 거라면 고민은 버려버리세요. 뭔 말인지 몰라요? 고민해서 해결 안 될 건데 무슨 걱정을 이고 기도를 하냐고요. 버려버리세요.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면 내 인생 끝장날 것 같으잖아요. 그때 여러분 이런 생각하세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확신을 좀 하셔야 되는데, 첫째,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래요.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 아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저나 여러분은요, 하나님께 거지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아멘? 네,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자식 고생하는 걸 알면서 안 도와주면, 자식은 몸으로 힘들지만 마음으로는 누가 힘들어요? 부모가 힘들어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한테 이런 팁을 좀 하나 드릴게요. 정말 절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상황이라면 이런 기도도 좀 필요해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시든지 말든지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아니면 그저 하나님께서 안 도와주시면 저는 인생 죽으면 그만이죠. 죽으면 죽으리다. 이건 그러세요. 이건 내 문제라고 내가 끌어하니까, 내가 어떻게든 이거 안 놓치려고 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지. 그리고 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다 하나님께서 그래 죽어라 하고 내버려두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은 못 그러시는 하나님이에요. 절대로 못 그러십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상식 안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상식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중에 혹시 제가 이런 얘기하니까 아유, 목사니까 저 소리 하지, 예? 목사니까 팔자가 좋아서 그저 교회 안에서 좋은 얘기만 하고 성경만 읽고 그냥 꽃길만 가지, 그저 설교를 합시고 저렇게 하지 그러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의 어려움도 겪었고,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반복해서 경험해 왔습니다. 여러분, 걱정을 머릿속에 집중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이거 좋지 않습니다. 내려놓으세요. 믿음은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아멘? 제가 자주 말씀드려요. 믿음의 신비함은 하우에 있는 게 아니고 후에 있어요. 어떻게 할까 고민해가지고 방법을 찾는 게 믿음이 아니고, 누가 도와주시는지를 경험하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을 경험하셔야죠. 여러분, 그 가장 큰 증거 중에 마지막 증거가 이거 아닙니까? 지금 이 예배당. 여러분, 제가 그냥 여러분한테 한번 설교하라니까 그냥 해보는 소리가 아니고 정말 그래요.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좀 이렇게 단호하게 좀 하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저 죽으라면 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쨌든 책임지시고 도와주세요. 저는 하나님만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살라고 하면 살고 하나님이 죽으라면 죽을 테니까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런 기도하는 사람이 돌아서면 걱정하고 그것 때문에 잠 못 자고,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자,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자, 이제 여호사밧이 백성들과 함께 이렇게 기도를 막 했잖아요. 금식하면서 전쟁의 상황인데 저거 내비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렇게 기도를 막 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드디어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그 모여서 기도하는 사람들 가운데 성령이 임재하시고, 그 성령께서 야하시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왕과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약속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이 구절을 한번 볼까요? 14절 15절 봅시다. 14절 15절 시작.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에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아삽 자손 마따냐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정손이요 브나야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아멘. 야, 이 메시지를 들었을 때 왕과 백성들의 기분이 어땠을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있잖아요, 목사가 여러분 힘들 때 신방 가서 요 15절 한 구절만 딱 읽고 이렇게 설교할 수 있어요. 집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세요. 이 큰 무리, 다시 말하면 연합군들의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게 아니고 누구의 거라고요? 하나님의 문제가 되었다고 얘기했잖아요. 집사님 지금 문제 있잖아요. 이거 이제 하나님 문제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축복기도 해주고 위로해주고 오면 여러분 이건 잘하는 거 아니에요. 네? 잘하는 거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런 하나님의 약속의 선포가 있기까지 여호사밧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했어요? 네? 누구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뭐 하기를? 기도하기를, 무릎을 꿇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요거는 쏙 빼버리고 잘 될 겁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 이거 좀 심하게 표현하면 사기치는 거죠.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는 믿음의 기도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역사를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채우면 뭐 하시리라? 채우시리라. 그저 채워주기만 바라지 말고 중요한 건 우리가 채우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냥 해주시려면 확 해주시지 이런 얘기는 뭐하러 하실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거 다 필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 사건이 해결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믿음이 더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도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많이 받아보신 분들은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으실 거예요. 저희 어머님 같은 경우는 정말 파란만장한 삶을 나름대로 사셨겠죠. 그래서 많은 삶의 어려움들이 있었고 기도도 했고 그러셨어요. 근데 저희 어머님의 간증을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막 기도하면 그때는 힘들고 막 앞이 캄캄하고 막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지나고 뭐 언제부턴가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신 거죠. 근데 그 경험해 가는 과정에서 하나의 자기만의 패턴을 가지게 된 거예요. 뭔가 하면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지만 또 일상생활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밭일을 가시는 거예요. 저 산골짜기에 있는 밭에 가서 혼자서 힘도 들고 속도 답답하니까 집에 있는 것보다 일을 해야 되니까 일하러 가시면 갑자기 그 산속에서 밭에서 일을 하는데 어디에선가 한약 다리는 냄새가 막 난대요. 한약 다리는 냄새가 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것을 여러 번 경험을 하신 거예요. 이게 증거예요. 우리 어머님의 증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그런 유사한 일이 있어서 기도 막 하고 나면 또 우리 어머님이 혼자 계실 때 한약 다리는 냄새가 나면 우리 어머님 마음이 어떨까요? 네? 아하, 이제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되셨구나 확신이 생기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요, 막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면 저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부르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 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하나님 하라는 대로 할 겁니다. 그러고는 잠자버려요. 그런데 이상한 거는요, 어느 순간부터 마음이 평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상할이 많고. 그러면 하나님 응답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을 확신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더 큰 목표예요. 아멘. 네. 여호사밧이 이 백성 이런 말을 듣고 얼마나 마음이 평안했겠어요. 그리고서 마음에 확정한 것이 있어요. 결론을 내린 게 있어요. 아하, 걱정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필요하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필요하구나.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구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20절 말씀 보시죠. 20절. 그래서 이제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다음날 군사들을 모아가지고 나가서 싸워봤자, 대적해봤자 게임도 안 되긴 하지만 하나님이 싸우라 그러니까 군사를 모아가지고 이제 군사를 전쟁터로 내보내야 돼요. 출정식을 하는 자리에서 이 여호사밧이 간증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내용이에요. 자, 20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뭐하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죠. 오늘 설교 제목이 이렇다고 말씀을 여러분 확인하셨잖아요. 채우면 뭘 채워야 될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채우시기를 축복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채우면 그 다음 문제는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지. 자, 그러면 이 여호사밧 왕이 내린 결론이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얘기였고, 자, 그렇게 신뢰해서 이제는 결과가 아직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어요? 결과는 아직 안 나타난 상태예요. 전쟁터로 가잖아요. 자,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확인해 봅시다. 21절,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뭐하게 되었다? 패하게 되었다. 지금 여호사밧의 군대는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싸우기 위해서 가고 있는 중이에요? 가고 있는 중인데 이미 전쟁 상황 종료. 하나님께서 싸우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이 성경의 하나님만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 여러분 교회에 다니면서 그러기만 바라고 희망사항만 가지고 그냥 교회에 다니면서 믿음의 형식만 가질 게 아니고, 믿음의 가치는 예식에 있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 있다? 능력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 있다? 능력에 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누구에게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약속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라요. 우리가 채워야 될 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채우는 거죠. 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두 가지, 더 열심히 채워야 될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읽고 말씀을 묵상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들으시기를 축복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들으셔야 돼요. 제가 어제 저녁에 미팅이 있어서 카페에 갔습니다. 근데 카페에 딱 들어서니까 옆에 좀 넓은 홀에 한적해서 글로 가려고 딱 봤더니 어떤 여자분이 성경책을 펴고 열심히 성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방해할 수가 없어서
옆 그 파티션인데 옆으로 저희들이 갔어요. 여러분 일주일 생활 속에서 여러분 성경을 얼마나 읽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주목하세요? 좀 더 하나 질문해 보면 여러분 오늘 이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다음 주일 올 때까지 여러분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몇 번이나 얼마나 생각하고 사세요? 성경 거의 읽지 않고 그냥 편하다고 그냥 핸드폰에 있는 성경 그냥 필요할 때만 찾아서 하는 그 정도를 넘어서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각에 하나님이 살아있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가득 차 있어야 돼요. 우리의 삶의 체질 속에 하나님이 내 삶의 체질이 되시도록 해야 돼. 그래야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능력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그냥 다윗 된 거 아니거든요. 다윗은 자기 마지막에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사무엘하 23장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께 세움받은 자, 하나님께 노래 잘하는 자,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를 평가해 주셨대요. 그러면서 이 다윗의 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하도다. 하나님이 그러셨다는 얘기지. 자, 여러분 이걸 표현하면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점심을 맛있게 아주 넉넉하게 배부르게 먹었어요. 배에 그냥 맛있는 밥을 가득 채워서 배가 부를 때 여러분 갑자기 힘쓸 일이 있어서 무거운 거를 욱 하고 들면 어떻게 해요? 욱 하고 넘어올 수 있잖아요. 가득 찼으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이런 표현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뭐 했다? 묵상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인풋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머릿속에 관심은 오직 누구만? 하나님 생각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만. 어느 정도로? 툭 치면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올 정도로 말씀을 채웠다는 얘기죠. 여러분 컴퓨터 성능이 중요하잖아요. 선생님 컴퓨터 성능이 얼마나 좋았습니까? 근데 아무리 좋은 컴퓨터를 가지고 있어도요, 부지런히 컴퓨터에 좋은 자료를 입력해 놓지 않으면 컴퓨터는 깡통인 거예요. 맞죠? 예, 저는 지금 이 패드를 쓰고 있는데 여기에 제 모든 목회 재산이 다 들어져 있어요. 신문을 읽다가 뉴스를 보다가 자료가 성경을 읽다가 그러면 여기다 다 입력을 해 놓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좋은 정보고 아무리 좋은 능력의 말씀이라도 내 안에 인풋되어 있지 않으면 나는 내 믿음은 깡통 믿음이라고요. 이 핑계 저 핑계 되면 성경 한 번 안 읽고 말씀 한 번 안 하면서 그냥 내 상식대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내 판단대로 상황만 보고 열심히 살다가 안 되면 하나님 앞에서 거지처럼 살려구다사 해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지. 여러분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려요. 여러분 인생 다 살고 마지막에 끝까지 가지고 갈 인생의 열매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돈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의 권력 아닙니다. 우리 인생 다 살고 마지막까지 손에 쥐고 갈 수 있는 열매는 믿음의 열매밖에 없어요. 영적 열매밖에 없어요. 사탄은 우리에게 상황을 보라 그러죠. 야, 눈을 들고 세상을 좀 봐.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가.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 있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믿음의 승리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셔야 돼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여러분 기도를 채우셔야 돼요. 기도는 하나님이 내 안에 녹아들게 하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이 모르고 있는 사실을 하나님이 알려드리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내 편 만드는 게 아니고 나를 하나님에게 녹아들게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신뢰는 오늘 설교 한 편 들었으니까 하나님 신뢰해야 되는구나. 그래 신뢰하지 뭐. 이래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잖아요. 불공을 열심히 쌓아드리면서 수도를 하던 스님이 언강을 건너시게 됐어요. 조심조심해서 얼음 위를 걸어가다가 이 스님이 밑거덩이에 뒤로 확 넘어지면서 외친 말이 뭔지 아세요? 아이쿠 하나님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소에는 교회에서 믿음 있는 척
하고 하면서 결정적인 순간에 상황을 보고 상식 때문에 고민하고 여러분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이게 말처럼 쉽게 될 것 같으면 누가 하겠어요? 못 하겠어요? 아니거든요. 여러분 여호사밧이 그냥 여호사밧이 된 게 아니고 다윗이 그냥 다윗이 된 게 아니. 여러분 이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여러분 제가 다음 주에는 사탄의 10가지 전략을 여러분께 소개를 드리려고요. 지금 우리는 무서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속으면 안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으로 채우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채우면 그 다음에 우리의 어떤 문제도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채우면 채우시리라. 아멘.